유다가 20번째, 20명의 왕이 있는데 이제 아하스 왕이 11번째 왕입니다. 맨 뒤에 나오는 이제 4명의 왕은 그냥 후다다닥 지나갑니다. 예. 근데 오늘 이제 아하스의 왕을 딱 보실 때 이전에 있었던 이제 선대 4명의 왕은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왕입니다. 근데 한 가지가 부족했죠.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던 건데 오늘 아하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금 무섭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었다. 네, 조금 그 앞에 왕들의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죄를 보면은 그냥 정직히 행하였다 이렇게 쓸 게 아니라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좀 순화된 표현으로 쓰여진 것은 이제 요하스 아니 아하스가 지나서 이제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그리고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되는데 므낫세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 유다가 무너지게 됩니다. 므낫세가 이 아하스 왕 할아버지가 했던 죄를 고스란히 답습하고 그거보다 조금 더 심하게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보실 때 세상 것보다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한 사람의 말로를 저희가 한번 오늘 보셔야 됩니다. 10월 한 달 동안은 개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묵상을 해 나가실 텐데 예, 저희가 말씀을 나눴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자녀들을 구약에는 다 솔로몬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에 모든 하나님께서 칭하시는 자들은 함께하심에 이 말씀을 계속 해주시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자녀들마다 마음을 새롭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십니다. 제일 중요하죠. 사람이 눈이 어두웠을 때는 자기의 형편을 보지 못하죠. 그래서 사울도 똑같았습니다. 네, 아하스 왕이 똑같습니다. 근데 눈이 어두웠던 상태를 그냥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호세아서 4장 6절을 빗대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식이 없었으면 지식을 버림으로 망한다.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표현을 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취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여겨서 오늘 아하스 왕이 하는 범죄가 나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왕이여 나의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소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다윗의 계보를 절대 하나님께서 끊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에 대해서는 구하지 않죠.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려면 역대하 28장 말씀 같이 보시고 이사야서 7장 말씀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이사야서 7장에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아하스에게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라. 깊은 곳에서든지 아니면 높은 곳에서든지 징조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하스 왕이 하는 말이 굉장히 믿음적인 것 같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는지 그 여부를 한번 알아보라라고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난 믿음만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만 가지고 살겠습니다는 없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불쾌해 여기시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것을 구하기를 원하시죠. 근데 아하스가 세상 것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기준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역대하 2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이는 그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하스의 죄는 하나님을 버린 것. 구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은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구하는 심령은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심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넌 나를 시험해 보라. 말라기서에도 그렇게 얘기하셨죠. 하나님은 그래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고 그랬죠. 그 시험 당할 즈음이 뭘까?
저도 이걸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게 굳이 나쁜 표현일까?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믿음을 다 시험이라고 하시죠. 믿음은 다 시험이라고 그렇게 하세요. 왜냐면 그리하실 수 있으시면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주여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이렇게 혹시 내 아들을 치료하실 수 있다면 이 아들에게서 이 아들을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보니까 뭔가 이렇게 필요한 거면 이렇게 책상을 뒤집니다. 근데 책상에 그게 안 보이면은 여기도 가 찾아보고 저기도 가 찾아봐요. 그게 당장 쓸모 있는 게 아니면은 굳이 그렇게 찾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실도 나갔다가 옆방도 들어갔다가 막 찾습니다. 이거 없네 하고서 넘어가는 것만 모르겠는데 정 안 되면은 막 구합니다. 물어봐요. 그거 어디 뒀냐? 어디 뒀냐? 저는 주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셨던 이 세 가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는 말이 딱 이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드리는 건 내가 전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에게 여행객이 와서 자기에게 손님이 밤중이라도 찾아오면은 그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옆집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양식 좀 빌려달라고 두드리라고 합니다. 밤이 늦어서 이 사람한테 좀 미안한데 자고 있을 텐데 그냥 참자 굶기자 이게 아니라 옆집을 두드려서라도 내게 온 손님을 대접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령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졸지도 아니하시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죠. 쉬지도 아니하시죠. 변하지도 아니하시죠.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 응답하시기 바라시죠. 오늘 아하스 왕이 이제 그것을 버리니까 하게 되는 행동들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임의대로 하는 겁니다. 임의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막 움직여요. 아하스 왕의 죄는 처음에 3절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하스 왕의 첫 번째 죄는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행한 거. 바알의 우상을 새긴 거죠. 근데 이거 강조해서 이렇게 3절 4절 읽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이렇게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거 몰록에게 인신 제사 드렸다는 거예요. 아들을 불태워서 죽이는 인신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서 아스다롯을 섬기는 건데 큰 그늘이 진 그곳에서 음행하는 일들이 이 산당, 산 위에 나무들에서 제사 드리는 것에 빗대어서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되는 남창과 여창을 들여와서 창기를 두고서 음행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자녀를 불태워서 죽이는 인신제사를 드리고 음행함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롯 신에게 그들의 만족함을 주겠다라고 해서 드리는 겁니다. 온갖 우상이라는 것은 더러운 거를 지칭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절대 그 경건함과 거룩함과 성결함을 요구하시는데 그것과 전혀 반대된 것들을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것을 그래서 또 아직 남았어? 또 할 게 남았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얼마나 다채로워요. 일본에 가면 셀 수 없을 만큼 많다고 합니다. 얼마나 다채로워요. 우리나라에도 많더라고요. 저도 그래도 인접해서 몇 개는 경험하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모든 거를 다 취할 뿐만이 아니라 가서 보고 좋은 거는 다 가져와요.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서도 가져옵니다. 예.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하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하는 아수르의 수도는 니느웨입니다. 근데 아람의 수도는 이제 다메섹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수르 왕 디글렛 빌레셀이 유다의 요청을 받고서 돈을 받고 와가지고 도와줍니다. 그리고서 아람을 무너뜨리죠. 그리고서 이제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섹에 거합니다. 근데 다메섹에 거하고 있던 그 아람 왕의
가지고 있던 제단을 보고 그 식양, 제단의 구조를 보고 아하스 왕이 좋아 보여서 그거를 제사장인 우리아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내가 이거 그려주는 대로 거기다 제단 좀 하나 쌓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제단이 쌓아져 여호와의 제단이 서 있는 곳에 그렇게 쌓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살고 있었다는 거죠. 단순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불순종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이 뜻하고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아하스 왕이 행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람 왕 이때에는 이렇게 나라에다가 제단을 쌓아두고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요. 이 아수르 왕 이때에는 아수르 왕마다 자기의 제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고 이스라엘이 처음 나갔었던 것처럼 성전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언약궤를 들고 나가지 않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리에 두게 되죠. 근데 아수르 왕에게는 이제 들고 다니던 제단처럼 만들어 갖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였죠. 이제 그것을 갖고 다니면 이긴다고 생각한 거죠. 내가 섬기는 신이 이기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제단을 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자기의 제단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곳에 자기를 위한 예배처소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물과 소제물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 복을 내가 빌 수 있는 것처럼 해서 드리는 번제물과 소제물. 그래서 이 자기의 식양대로 완전히 바꿉니다. 물두멍에 있는 대도 이제 다 띄워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라고 주셨던 걸 다 구조적으로 바꿔버려요. 어떤 형틀이 딱 갖추어져 있는데 질서가 갖추어져 있는데 아하스 왕이 이걸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다 그러죠. 결과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세 가지를 딱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중심이 마음이 어떠하냐, 그 동기가 어떠하냐, 그리고 그 동기에서 말미암아 나오는 이 행동이 어떠하냐. 여호와 앞에 정직하지 아니한, 여호와 앞에 불순종하는 그 동기로 말미암아 나오게 된 행동들은 이렇습니다. 이게 요한일서 2장 16절이죠. 사람이 버려야 될 것, 취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인데 버려야 될 것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하스는요,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해요.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합니다. 5절 말씀에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쌓아서 유다를 치려고 하는데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성경이 먼저 기록한 이유는 그가 아수르 왕에게 공물을 바치고 조공을 바치고서 우리를 도와라 해서 아수르가 이제 들어와서 이겼기 때문에 능히 이기지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기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서 하나님께서 절대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대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죠. 근데 그 결과는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우상이 항상 섬기던 자를 집어삼키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헛된 것을 섬기면 그 나중은 공허하게 되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게 죄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그 죄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죄의 사함 받기 전에 결과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았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믿는다라는 것을 항상 하나님께 여쭙는 것. 하나님을 시험해 보도록 만드는 것. 여러분 그래서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불에도 칼에도 창에도 못베임에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온지 아시나요? 몇 명의 성경의 인물들을 언급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렇게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들이 너무 많다. 순교의 피를 흘린 증인들이 너무 많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까? 당연히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되죠.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걸어가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자비를 베푸셨습니까? 그가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래야. 어떤 사건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라. 근데 그 마지막에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한 번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니까 아수르가 도와줬는데, 돈 받고 도와줬는데, 두 번째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는 애굽이 침공을 했을 때 아수르에게 다시 한번 도움을 청합니다. 그때는 아수르가 와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스라엘을 쳐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무너지는 겁니다. 유다를 쳐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한 번 더 침공을 당합니다. 아수르의 야망,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야망이 있죠. 죄는 항상 야망이 있죠. 세상에 있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벗어난 것들은 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죄에게 사로잡혀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죄에게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으로 붙잡을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만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내시려고 하시는 그 열매, 우리의 상황에 대한 열매, 우리의 속사람에 대한 열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맺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열매 또한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하루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